오늘은 14절부터인데요. 14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시다 보면 조금 여러분이 의아한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떤 족보인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안에 갑자기 지금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실 수 있어요. 너무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자, 그럼 이제까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이었던 모세, 아니 이제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부르십니다. 자,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제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저를 믿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죠. 세 가지 기적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폼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손이 극심한 피부병, 나병이 됐다가 다시 하나님 너라고 했을 때 그 손이 나아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일의 강의 물을 길러서 땅에 던지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세 가지의 기적들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를 만나기 전에 아론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백성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설득시킬 사람을 붙여주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 전에 바로가 고집을 피울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의 아들이 죽게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너희가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플랜을 싹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괜찮았을 겁니다. 왜요?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고 또 장로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설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죠. 바로 앞에 나갔는데 바로의 태도가 너무 완강한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와 채찍으로 더 강하게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버벅거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이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직면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 해라. 그리고 모세가 원망하죠.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12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13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번 명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오늘 본문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어떤 의미인가가 너무 생뚱맞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이게 왜 여기 나왔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상황들을 여기서 중간에 마치 포즈죠. 뭔가 멈춰 있다가 그 포즈의 이후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이 것들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가장 맏형이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실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과거에 창세기 때 야곱으로부터 심판을 저주를 받죠. 왜? 자기 아버지의 첩이죠. 첩과 동침하는 사건이 르우벤이 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여인을 탐했어요. 이것은 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원래 장자여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의 저주가 나오죠. 그 이유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세겜에 갔을 때 디나 사건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디나는 야곱이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죠. 그때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허락도 없이 시므온과 레이가 아마 같은 배에서 태어난 딸인 것 같아요. 동생인 것 같아요. 디나가. 그래서 그 디나의 복수를 시므온과 레이가 합니다. 할례받게 해놓고 급습을 하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이 일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그게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의 저주로 나오죠. 시므온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이는 나중에 여기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극복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왜 기록됐는가? 그래서 르우벤 지파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을 건데 여기에 중심이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다. 이 정도만 언급이 됐어요. 이게 주인공이 아닌 거죠. 르우벤 지파는 이 정도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렇게 돼서 르우벤 가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 이게 특이합니다. 여기도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여기에 이제 코멘트 하나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그 시므온 가문은 여전히 뭔가 극복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가문의 주인공이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코멘트에 달려있는 것처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엄마가 나오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나안 여자가 낳았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이 이렇게 언급이 됐다는 건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시므온 가문의 이야기도 이렇게 생략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오늘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름이 레위입니다. 왜? 16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레위 지파 이야기거든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여기 순서 잘 보세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습니다. 레위는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야곱의 축복인데 저주만 받았어요. 그 레위 지파의 삶입니다. 그런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게르손 그대로 나오죠. 자 하나씩 나옵니다. 게르손, 고핫 18절에 고핫 나오죠. 그 다음에 무랄이도 그대로 나옵니다. 무랄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이다. 자 그러면 자 게르손을 보십시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님리와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0년. 근데 여기 고핫의 자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뒤에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고아세 자손들, 아들들 체크해 놓고요. 무랄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위 가문이다. 자, 그러면 아므람이 나옵니다. 아므람은 누구 아들입니까? 자, 따져보면 레위 지파의 아들 중 고핫의 아들의 이름에 아므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입니다. 근데 그 아므람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받아 아론과 모세. 그러면 아므람은 누구예요? 위에 보시면 고핫의 아들인데 고핫은 레이의 아들입니다. 레이 지파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기 세대가 이렇게 고핫, 아므람, 이스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레이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론과 모세는 뭐 4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략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6대 정도. 성경에서 학자들은 6대, 4대에서 6대다. 여러분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4대만 한다는 건 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 6대 정도 됩니다. 6대에서는 누구의? 레위의. 그런데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아므람은 누구의?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라는 거죠. 요거 좀 힌트를 줘. 그래서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근데 여기 고모 요백에 재밌죠?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므람의 아버지. 고핫이죠. 고핫의 뭐 여기 보면 고모라고 그랬어요. 여동생이겠죠. 고모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 당시에는 근친상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도 누굽니까? 고핫의 아들, 18절이면 아므람과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다. 고핫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고라 21절. 고라는 나중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누구를? 모세를 대적해서. 너만 지도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고라가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왜? 이도 레이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다만 고핫이 이제 레이의 아들인데 아므람과 이셀인가 아버지가 다른 것뿐이에요. 모세와. 그래서 어때요? 자기들도 레이 지파니까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고라 지파. 나중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다. 여기도 유시엘 나오네요. 어디? 고핫의 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죠. 헤브론만 언급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아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다손의 누인 엘리세바와 결혼한 나답과 아비와 엘리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자, 고라의 아들들은 아까 고라가 누구라 했죠? 여기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고라 자손도 이야기 나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입니다. 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죠. 아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해 비느하스를 낳았다. 누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해서 비느하스를 낳았대요.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가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 왕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아론과 모세가 그래서 어때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느하스죠. 자,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중대한 국면에서 족보가 나온 거야. 근데 족보 속에 아론과 모세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론이라는 이름하고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아론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예요. 근데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레위지파는 원래 그렇게 좋은 예언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엄청난 축복을 받죠. 야곱으로부터. 왜? 요셉이 상징하는 심볼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림자 역할을 하는데 그 그림자 역할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하나의 굉장히 상징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이 이루어지죠. 물론 유다도 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되죠.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방금 이야기했던 아론도 역시 대제사장으로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지칭하잖아요. 대제사장은 뭡니까? 하는 일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나중에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또 성전이 세워지면 그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 레위 지파는 경건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함부로 휘두르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에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궤를 돌판을 받아오는 그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쓰이죠. 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레위 지파. 그때 레위 지파의 운명이 달라지죠. 왜? 레위 지파는 저주받았던 운명인데 아까 했죠. 우리가 시므온 지파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레위 지파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살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가 썼던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단창으로 가늠하고 있는 남녀를 칼로 창으로 죽입니다. 그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끊어지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언급을 지금 이 중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힌트를 조금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언약에 대한 언급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과 또 비느하스라는 인물,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인 그렇죠?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살짝 여기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할 사람들로 아론과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거 대충 정리가 되셨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이야기 속에 이 레위 지파 이야기를 집어넣는지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28절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죠.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여기에 가져온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가 쭈뼛쭈뼛 머물러 있는,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그의 편에서는 입장 이해가 되죠. 왜? 아니, 하나님, 제가 바로를 만나기 전에는 두렵지 않았는데, 바로를 만나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바로의 이야기가 더 크던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막 째려보고 하니까 막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다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까지 해줍니까? 야, 네가 이렇게 가면 바로가 이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것인데, 내가 바로가 고집이 셀 거야. 근데 그 아들 죽어야 나간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이야기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이야기였겠죠. 근데 이 말을 듣고도 모세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들어간 거예요. 이 족보가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 왜 이 구원의 과정들을 계획하셨는지.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그 다음 누굽니까? 레이 지파. 그래서 레이 지파의 이야기 쭉 족보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비나스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레이 일가의 조상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실 때 대충 계획하시거나 갑자기 계획하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선택받은 것도 레이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레이 지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모세도 구원자로 물 가운데 건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상징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상징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아론의 자손과 가문과 레위 지파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를 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바로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은요, 플랜 속에 일하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계획 속에 모세 네가 부름받았고 아론이 세움받았다. 그리고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또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지파로서 그런 사람들로 세움받을 것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민수기 13장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에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리한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다 하나님을 배반할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의 관연함 속에서 단창을 들고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죄하는 그런 비느하스 같은 사람. 이게 바로 모세와 아론의 지파 가운데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렇게 이루실 것들을 이미 언급을 해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야, 네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지만, 이 구원은 이미 내가 계획을 가지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룰 계획 중에 한 부분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앞에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뭐 족보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을 가지고 우연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겪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느낌에는 우연인 것 같고,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들과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들은 있어져야만 했던 일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부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주님의 구원의 계획,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해 가시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반항하고 저항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해 드리는 삶으로 오늘 또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